이 시간 여러분 모두 위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치고 악한 것에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치고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기에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성경 공부를 하면은 공부한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는 말이기도 하죠. 알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알고 난 다음에는 아는 것을 지키지 못하기에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마음에 걸리게 되는 것, 그래서 아예 하지 않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신호이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인데,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단두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성경 공부를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 아예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마귀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도록 줄기차게 유익하지요.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럴 바에야 아예 그만두라고, 그렇게 속삭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하게 믿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하고 그래서 내 쪽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쪽에, 하나님 편에 맞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유혹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내게 호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내게 비호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 바로 우리 같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있기에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어찌하든지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담긴 성경을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스스로 마귀의 하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이와 반대로 어떤 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자라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 만사 형통한 복을 누려보자고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분인데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어찌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닥치는 언제든지 들이대는 마귀의 유혹을 어찌 무너뜨릴 수 있느냐,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유혹했던 이 마귀의 시험을 어찌 이기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떠한 획기적인 인생의 변화를 겪는 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함으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인생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하여 생각하여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행해졌던 세례를 받으실 때의 체험, 이 체험을 통하여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죠. 바로 너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신다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 체험으로 당신의 인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속을 떠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광야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셨듯이 또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세속을 떠나서 주변의 모든 것을 끊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셨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니 40일간 그 말씀을 숙고하시면서 기진맥진했어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첫 번째 유혹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야, 너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지 않았느냐? 그러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주변의 돌덩이가 모두 떡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게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아들로 선택했다면 그분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능력을 한번 스스로 행사해보라 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한번 행사해봐라.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육체적 굶주림도 해결해보고 또 앞으로 구원해야 될 모든 백성들의 굶주림도 채워줘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 자신을 드러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에요. 정말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건데 이것을 채워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채워주면은 사람들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믿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여해 주어 굶주림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성탄절에 우리나라 어떤 교회에서 돈다발을 저 몇 층 창 밖으로 도로에 있는 행인들에게 뿌렸답니다.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에서는요 10센트 10달러 지폐, 죄송합니다. 10달러 지폐로 성탄 추리를 꾸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예수님을 이 땅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추태예요. 성탄절에 돈을 뿌리고 10달러로 성탄 추리를 만드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해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다 먹여주셨어요. 근데 그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만나를 먹는 육체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굶주렸을 때 만나를 먹이셨지만 사람은 그렇게 만나를 먹는 것 같은, 떡을 먹는 것 같은 존재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먹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연이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영적인 삶이 중요함을 알려주신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은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통치할 권세, 또 천하만국을 통해서 얻는 영광은 내가 받은 것인데 만일 내게 절하면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 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어 누리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만약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얻고자 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하소연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다를 바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런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고자 오신 그런 분인 줄을 믿고, 즉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시자 절대 안 된다고, 당신이 왜 죽어야 되냐고, 그러면 따르는 우리들은 뭐가 되겠냐라고 말렸던 거예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런 권세와 영광을 얻을 때에 야, 우리가 누가 우리 중에 높은 자리에 앉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런 권세와 영광을 얻을 때가 되면은 우리들을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른 제자들보다 선수를 치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서 체포하러 온 군사들을 무력으로 권세와 영광으로 물리치지도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가 자기에게 절함으로 섬겨서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는 유혹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셨어요. 섬길 분은 내가 아니라고, 마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 추구할 것은 마귀가 주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곧 당신이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주물로 주려 함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알지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물리치시고 말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9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를 시켜서 손으로 받들고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신을 진정 아들로 세우셨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번만 확인해 보라고 하는 제안이에요.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정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신 것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릴 때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것으로 한 번만 확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게 될 것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뜻대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한번 그거 확인해 보라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게 뭘 나쁘냐?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정말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셔서 내가 뛰어내릴 때 다치지 않게 해주는 거 한 번만 확인해 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곧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로 확인함으로 믿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만져 느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머리로 이해함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믿음의 대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 수 없고 우리가 그 무한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으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은 캄캄한 밤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머리로 이해하여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안 계신 것 같이 보이고 허구인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처럼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믿겠다라고 증거를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은 증거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1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확인하지 않고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있으면은,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보이고 경험하게 돼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은 오직 그 믿음,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조금씩 보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서간문으로 봉독된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계속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은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마귀가 떠나 있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마귀는 백성들을 통하여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백성들이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기꺼이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분이에요. 당신을 향한 말씀을 굳게 믿고 어린아이처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가와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유혹은요, 가슴속 깊이 저미는 달콤한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합니다. 때때로는 성경 말씀을 들먹이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또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아무쪼록 너를 구원하는 말씀이 네 가까이 너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어서 그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영과 함께 부르겠습니다.